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계실 때 야이로라 이름하는 한 회당장이 나와 엎드려 거듭 빌기를,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제발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본문 앞 23절 전반절을 보면 그가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죽게 되었다가 헬라어로 에스카토스 에케이예요. 에스카토스 에케이인데, 이때 에스카토스가 무슨 의미냐면 마지막으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이로의 딸이 아파요. 병명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 아프냐면 마지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직전,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아주 위중한 상태, 그러니까 생명의 불이 꺼져가는 아주 위중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에스카토스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로의 마음이 어떠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불이 까딱까딱 꺼져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한시가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 지금 가지 않으시면 내 어린 딸이 죽습니다. 내 어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사오니 주님, 지금 가셔요. 지금 가셔서 내 어린 딸의 몸에 손만 얹어주시면 내 딸이 살 거라고 믿습니다. 고침받고 살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 지금 갑시다. 지금 갑시다. 간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그 야이로의 마음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사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걸어가시게 되는데, 그 도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혈류병에 걸린 여인의 치유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내용이 본문 앞 25절부터 34절까지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가 처한 상황과 아주 깊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간단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문 앞 25절부터 34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내용이 이렇습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냐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가는 도중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혈류병에 걸린 여자가 나오는데요, 이 여자가 혈류병을 앓은 지 12년이 된다라고 했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이에요. 근데 이 혈류병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하혈증으로 보시면 돼요. 여자라고, 정상적인 여자는 1년에 한 번 하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자는 원인은 알 수 없어요. 그냥 수시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피의 유출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고침을 받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할 뿐만 아니라 이 남자 의사들에게 자기의 은밀한 곳을 보여주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근데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여자가 생애 마지막이에요. 어떤 의사에게도 고침을 받고 이제 다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 생각하던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지막으로, 내 생애 마지막으로 그분 한 분을 찾아가 보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심정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 여자는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피가 쏟아지는 병이기 때문에, 피는 곧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쏟아지게 되면 그 여자는 그 기간 동안 율법상으로 부정한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가 되면 누군가와 함께 접촉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부정함이 전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정한 상태에 놓인 사람은 함부로 다른 사람들 곁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여자도 그렇죠. 율법상으로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예수님 앞에 서서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당당히 외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내가 군중들의 무리에 끼어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도망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깨끗이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내가 비록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지 않아도, 내가 단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말끔히 나음 받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이런 일을 행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이 일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즉각적으로 몸이 내가 고침 받았구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자신의 병이 낫는 기적을 몸으로 체험하게 된 거예요. 흐르던 피가 갑자기 멈춰지고 분명히 이전과 다른 몸의 상태를 느끼면서 내가 고침받았다, 확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여인의 질병을 고치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옷자락으로부터 나온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후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이 누군가에게 흘러 들어가 기적을 일으킨 것을 아시고는 그녀를 찾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부르시게 되고 결국에는 그녀를 찾아요. 그리고 그녀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이렇지 않습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그녀의 육체는 물론이고 영혼의 불치병을 고친 능력은 예수님의 옷자락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그녀의 열심이나 수고나 지식도 아니고, 혹은 다른 무엇도 아니라 그녀의 병을 고치게 했던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적인 생각을 갖지 마세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거야. 다른 카톨릭에서나 다른 이방 종교들 보면 이런 것들에 의지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은 그냥 옷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입었으니까 그 옷에는 무슨 특별한 힘이 있을 거야. 이런 미신적인 생각을 절대 갖지 마세요. 이 여인의 질병을 고친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옷자락도 아니고 그녀의 열심이나 수고도 아니라 오직 그녀가 가진 믿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도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어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정작 어린 딸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이름 모를 한 여인에 대해서 관심을 쏟으시고 그녀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정신이 팔려있지 않았다라면, 그래서 조금만 일찍 내 어린 딸에게 나아갔다라면 분명히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어린 딸에 대해서 무관심하셨고 결국에는 죽어버렸으니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을 것이 분명해요. 내가 당신을 믿은 것이 잘못입니다. 당신에게 소망을 가진 것이 잘못입니다. 당신이 조금만 일찍 우리 어린 딸에게 왔더라면 분명히 살아났을 텐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당신을 믿은 내가 잘못입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야이로는 분명 그 순간에 큰 절망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죠. 그러면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을까요? 어린 딸의 죽음으로 이렇게 끝이 나버렸을까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본문 36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본문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36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전반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마치 엿들었다라는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곁에서 들으셨다라고 했을 때 이게 헬라어로 파라쿠오예요. 근데 이게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듣기를 거절하다, 불복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단어가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 두 번이나 쓰여지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파라쿠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쓰여져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듣지 않거든 두 번 나오죠. 이게 바로 본문에서 곁에서 들었느니라와 똑같은 파라코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7절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냐면 교회 안에 범죄한 신도가 있잖아요. 신자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어떤 식으로 징계할 것인가 이 징계의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한 신도에 대해서 가만히 두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것이 불보듯 뻔하잖아요. 가만히 두면 멸망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그를 설득하려고 노력해요. 설득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설득하느냐? 처음에는 두세 사람이 온유한 심정으로 지사님 지금 지사님이 범하고 있는 이 죄가 아주 큰데 이 죄 가운데 계속 거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니까 하루빨리 이 죄를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두세 사람이 가서 한 사람에게 온유한 심정으로 설득을 하는데 이 사람이 고개를 획 돌리는 거예요. 듣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됐어. 내가 뭔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이 난리야. 세상에서 이 정도 범죄는 이 정도 건은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난리야. 됐어. 회개는 무슨 회개야.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불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쓰여지는 단어가 뭐예요? 파라쿠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회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어린 딸이 죽자 사람들이 달려와서 회당장에게 말해요.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보내소서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불신앙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이제 다 끝났다. 예수님이 오셔도 당신의 죽은 딸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느냐? 살린 상태에서 병을 고칠 수 있으면 모를까? 이미 죽었는데 선생이신 예수가 온다 한들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무슨 선한 역사가 있겠느냐? 기적이 일어나겠느냐? 그런 일 없으니까 예수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보내소서. 굉장히 불신앙적인 말이에요.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이었다면 달랐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가 와도 이제 끝났으니까 아무 필요 없다라는 이 말은 아주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말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듣기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불복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났다, 예수님이 와도 죽은 딸을 살릴 수 없다, 불신앙적인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귀를 막 씻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 같지 않은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귀를 씻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귀를 휴법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개소리야, 무슨 개소리야, 뭐가 다 끝났어?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어떻게 보면 속으로 이 사람들을 꾸중하고 계신 거죠. 절망해하는 야이로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야이로야, 너의 죽은 딸이 다시 살기를 원하니 그렇다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의 죽은 딸을 살릴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언뜻 보면 하나의 명령처럼 이루어져 있지만 원문을 보면 메 포부 모논 피스튜에로 되어 있어요. 두 개의 명령형으로 이루어졌어요. 메 포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오직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또 하나가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너의 문제가 선하게 해결될 수 있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 이 내용을 차례대로 좀 살펴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TV 광고를 보세요. 세상에서 보여지는 TV 광고들을 보면 잘 보세요. 상품을 파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자극해요. TV 광고들을 보면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팔아요. 가령 우리가 하여금 건강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자극해서 뭘 팔아요? 건강보조식품을 팔아요. 사고와 질병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는, 사고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건드려서 온갖 종류의 보험을 들게 하고, 내 자녀가 뒤처질지도 몰라,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질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자극해서 사교육을 갖게 하고, 명품 가방을 들지 않으면 남들에게 무시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자극해서 어떻게 해요? 명품을 사게 만드는 거예요. 짝퉁이라도 들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보험이 나빴다, 사교육이 나빴다, 건강보조식품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도 약을 먹고요, 보험 들었다니까요. 좋은 보험 들으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이 날마다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한다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해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해요. 그래서 입을 밖은 위험해. 입을 밖으로 나오지 마. 날마다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주 두려워하지 마 명령하시는데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365번 나와요. 그럼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에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나쁜 일이 닥칠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아침마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아침마다 매일같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두 번째 명령이 이보다 더 중요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끝났다면 하나님 이게 무슨 효용이 있습니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니, 두려움을 갖고 싶지 않은 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오직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 36절에서 믿기만 하라라고 했을 때 이게 시제가 중요한데 현재형으로 쓰여졌어요. 현재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네가 믿기만 하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가지라는 의미예요. 한 번만 믿을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신이 처한 형편이나 문제 혹은 자기의 기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혹은 설령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야, 네 인생 끝났어. 너의 딸이 죽었어. 다 끝났어. 예수님이 와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주위의 사람들이 그런 부정적인 말들로 내 두려움을 자극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너는 믿음을 잃지 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면 그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이다. 계속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대로 되어졌을까요? 여러분들 본문 40절부터 42절까지를 봅시다. 40절부터 42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40절부터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아멘.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의 몸에 손을 대시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하시자마자 놀랍게도 그 죽은 몸에 뭐가 돌아와요?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이 들어와서 그 12살 된 딸이 살아난 거예요. 일어나서 걷기까지 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고침받고 완전히 건강해진 것이죠.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런 기적,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야이로의 믿음에서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실 때, 좋은 것을 주시려 할 때 뭘 드리시냐면 뜸을 들이세요. 우리는 지금 줬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당장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 곧장 즉시로 내가 원하는 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뜸을 들이세요. 뜸을 들이세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고 이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무엇보다도 내 인격과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해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뭐 하신다? 뜸을 들이고 계신다. 뜸을 들이고 계신다. 내 눈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뜸을 들이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면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뜸을 들이실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꽉 붙으세요. 꽉 붙으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끝났어 얘기한다 할지라도 무슨 개소리야. 아직 안 끝났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꽉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까지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믿음이 흔들릴 때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꾸 구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뜸들이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복이
부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